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 구원하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저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 역사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사람과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집사님이 저희한테 기쁨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기쁨이 됩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인사 나눌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눕니까? 미소가 가득, 웃음 가득. 우리 자꾸 이렇게 미소 짓고 웃음을 자꾸 이렇게 짓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즉, 기쁨이 들어와야지만이 바로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안고 왔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시는 사랑이 밀려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밀려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당일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앞두고 미리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히려 한 주 전에 이렇게 우리가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유형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 자, 배은 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주님께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바로 그런 점일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불평뿐입니다. 원망뿐입니다. 증오뿐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즉,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더하기 삶을 사는 것, 하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깃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럽고 추하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그 더럽고 그 추함이 내 안에 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나의 마음 또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또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평감, 원망밖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감사가 깃들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우리의 인생까지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 삶이, 또 세상의 그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밝음의 빛으로 화답하여 주실 거야. 그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밝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긍정인 그런 사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이 아닌 신앙에 기인한 긍정의 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밝음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대, 그 소망,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 쓰임받을 바에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바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질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그냥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는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뜻은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분명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하신 대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갇힌 환경, 자유가 없는 얽매인 그 가운데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낸 그런 편지 글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에바브라라 하는 신실한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양육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즉,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의 전도와 헌신, 그 섬김의 목표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한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감사입니다. 내 삶이 감사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의 나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즉,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귀한 감사이고 값진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헌신하는 것,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섬기는 것, 봉사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건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여건, 내 상황에서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섬김과 헌신과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심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 기도를 주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 크게 잘나가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그때는 그가 나이가 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도로서 감옥 생활은 진정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심지어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하고 고난 그 10년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의 그 삶이 힘이 어려웠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성도들, 그들을 놓고 그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옥중에서 쓴 모든 편지에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그 옥중 서신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은 정말 우리들이 도전 받아야 할 감사하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계속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사랑에 뛰어넘는 감사와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한계일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또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도구를 우리는 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란 그 일들, 그 한가운데 여러분의 성의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가, 또 수고가, 헌신이, 섬김이, 봉사가, 또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만을 놓고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보다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그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픔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게 없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아픔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아프고 슬픔이 있는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간구하는 그 기도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사의 기도도 더불어서 우리는 많이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 본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남겨주셨구나. 그 남겨주시면서 감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번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2018년 동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허전해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비록 잃었지만 앞으로 채우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되어지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즉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기적을 구하는 것, 이건 잘못입니다. 내게 행하신, 이미 내게 주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드릴 때 비로소 그 감사와 더불어 주님 앞에 또 다른 주님의 그 기적을 바라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린 소자가, 어린 아이가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 들었을 때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5,000명의 그 수에는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그 수가 바로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많은 수가 먹고도 12강주리에 남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감사는 바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즉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내 인생,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았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자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은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의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비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믿지. 내가 믿겠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천국을 소유하는 권세입니다. 바로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상속자로서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이 믿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여기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흔히 이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마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의 그 믿음을 칭송하면서 흔히 성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을 놓고 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대답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때, 오직 예수로 만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감사는 성도에 대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 분명히 율법의 그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진정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 사랑, 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소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듣고 기뻐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로 말미암아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사랑이, 교류함이 항상 많아져야 됩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여졌을 때에, 그리고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남을 통하여서 또 이 지역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지고 그들이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라십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의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지역에도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예물은 지난 제지계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모든 우리 제지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예물로 이제는 우리 이웃을 섬기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또 그들 교육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로. 물론 우리 안에 어려운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섬길 겁니다. 자, 사랑을 자꾸 나누는 것,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랑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사랑은 나눌 때, 흘려 보낼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맞춰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그 삶의 온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증거가 어디에?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다투고 너희끼리 상처 입고 너희끼리 헐뜯는데 진정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비 또한 제 날짜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밀가루 한 포대를 목사님 집에 몰래 보냈습니다.
자,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하신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제 수제비를 끓여 먹으려다가 갑자기 어려운 구역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를 퍼서 그냥 사택에 놔두고 그 밀가루 포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까 남몰래 그 구역장 문 앞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자, 마치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구역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밀가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웬걸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구역 식구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밀가루 한 바가지만 딱 퍼놓고 그 포대채 그 구역원한테 그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원 집 앞에 있는 이 밀가루 포대를 보고 야, 이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도 한 바가지만 터놓고 그 포대째 그 목사님 사택 앞에 문 앞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 앞에 있는 그 밀가루 포대 보니까 본인이 먼저 보낸 포대였습니다. 자, 이것이 돌고 돌고 온 겁니다. 이 다음 주일 이 목사님께서 밀가루 포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답니다. 자, 이것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의 그 모습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도 또 이 지역을 향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에 비로소 또 다른 사랑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대하여서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이 그들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천하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흔히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의미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너무나 멋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그 감사 이외에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8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추수감사의 감사 그 주일이 단순히 추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정 드려야 할 그 감사를 여러분 찾아서 드리시길 바라고 그냥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드려야 됩니다.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어떤 감사의 내용을 내가 담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에 주실 그 은혜의 파종 씨앗으로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파종의 그 씨앗,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 이 감사절기에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감사를 이제는 저희들이 찾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추수의 의미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런 씨앗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파종의 씨앗을 준비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